사람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밖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는 가서 생명의 말씀을 뭐하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1절에 보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주의 사제의 말을 듣고 그들이 성전에 가서 새벽에 가르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와라.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오게 해라 그 말이죠. 23절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몇 사람도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아오라 하니까 명령에 따라서 갔더니 문도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라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들을 이제 잡아온 것입니다.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이제 공회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여기서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엄금했다 그 말은 엄하게 금했다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복음이 쫙 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피를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뭐 할 수 없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게 되는데 살아났다면 또는 병들어서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고침받았다면 뭐 하고 싶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죠. 전하고 싶죠. 그러지 않겠어요? 죽어가는 이 생명이 살아났노라고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파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깨끗이 나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놓으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귀로 들었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현장에 계신 것을 그들은 체험을 했잖아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가 살펴보므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뜻이 마땅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엄포 놓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옥에 갇혀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보내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육적인 건강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도 연장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생의 복이다. 그러면 영생의 복.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해라? 전해라. 감옥에 갇혀있는데 꺼내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꺼내서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강권적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해서 그들은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대제사장의 물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간략하고 명료하게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의무적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ought to라는 단어를 썼고 NIV 성경에서는 m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 뭐뭐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서 뭐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을 말하면서.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뜻이다.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뜻이다 그 말. 그러니까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반드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꼭 하라는 뜻이 어떻게 하라고요? 꼭 해라. 꼭 순종해야지.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너 선택에 달렸으니까 네 알아서 해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강압적인 명령이다. 강제적인 의무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무슨 사항이다?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대학에 가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골라서 듣는 거예요. 필수 과목은요. 그거 상관없어요. 자기 전공의 필수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과목을 안 들으면 졸업이 돼요, 안 돼요? 졸업이 안 됩니다. 그 한 과목 때문에 졸업 못 하는 거예요. 왜? 무슨 과목이니까?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순종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무슨 과목과 같은 거예요? 필수 과목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무슨 모습으로 믿는 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느냐? 순종의 모습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하면 딱 뭐 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 순종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 주님의 사자가 자고 있는 이들을 깨워가지고 야 너희들 나가서 복음 전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고 하니까 그들은 즉각적으로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가 사도들을 고소했던 이유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데 공회의 결의에 대한 불순종이 그 이유였어요. 공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이것이 공회의 명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상황에 예배드리지 말아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너희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드려? 예배드리지 마. 이게 사람의 명령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라 그 말이에요.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바르고 간격 띄어서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배 드려라. 마스크도 쓰지 마. 손소독제 필요 없어. 간격 띄지 마.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은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 중요한 건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자랑스러운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거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요. 전쟁 중에도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질병 중에도 죽게 생겼어도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오늘 오셨잖아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죽어도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그래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보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교회 못 가. 그러면 그 믿음대로 안 고쳐주셔요. 아파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 간다. 죽더라도 주님 앞에서 죽는다. 그럼 하나님 고쳐주신다니까요. 믿음의 역사는 어떨 때 나타나느냐? 내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이제 낫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미 고쳐주고 계시지만은 더 빨리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못하는 거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현장에서 지금 죽기 직전에 계시다가 살아 계셔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능력 없어요. 저도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이번에도 병원 갔다 왔어요. 검사하러. 나라에서 검진하라고 그건 2년마다 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몸이 있으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프기 전에 예방해서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갔다 그 말이에요. 검진하러.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셔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말씀 듣고 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깜짝 놀래요. 성도들이 80, 90, 60, 70은 젊고
그런데 말씀을 듣는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교회에서 오시면 놀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뭐 한다고요?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믿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반드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꼭 순종하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걸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맞습니다. 문제 생깁니다. 꼭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문제 생겨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전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전자제품 이런 거를 하는 주로 이제 전자제품 그리고 이런 이제 음향 시설 이런 걸 주로 본업으로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의 음향 시설을 주로 많이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이유가 왜 돌아가셨냐면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다른 것도 좀 더 필요한 거 있으면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다 해체했단 말이에요. 안전장치를. 근데 사다리 타고 천장에 올라간 거예요. 아무 안전장치 안 하고. 그리고 불도 안 켜졌었나 봐요. 천장에. 캄캄한데. 그 이제 선 같은 경우에는 선이 몇 미터나 더 필요한가 이런 거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보러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천정에서 떨어져가지고. 안전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왜? 일 다 끝났는데 뭐 잠시 보고 내려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반드시 해야 할 걸 안 하면 뭐가 된다? 문제가 된다. 비탈길에서 자동차를 세워놓을 때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브레이크 장치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동으로 오토로 쓰는 자동차 같은 피해 놓을 뿐만 아니라 핸드 브레이크도 걸어놔야 돼요. 핸드 브레이크도. 이제 그 각도가 경사진 각도가 별로다.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는데 엄청나게 가파르다 그러면 사람들이 핸드 브레이크 할 뿐만 아니라 바퀴 앞에다 뭐도 개나요? 돌도 개놓습니다. 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가끔씩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요즘엔 그런 뉴스 없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주차해 놨던 차가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내려와서 사람을 덮쳤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돌을 개놨으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죠. 근데 분명히 핸드 브레이크까지 했는데 그게 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다 하고 대비를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핸드 브레이크 자체를 안 했다. 근데 내려왔다. 그럼 누구 과실이에요? 운전자 과실이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순종 안 하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왜요? 꼭 해야 되는 걸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 안 해도 돼요? 착한 일 하는 것은 믿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지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서 착한 일 하는 분들 많지만 그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꼭 하라는 뜻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룩한 도덕성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회에 불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말이죠. 우선순위를 우리는 정해야 돼요. 어떤 일을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돼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 먼저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뭐니까?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순위니까. 그래서 약속을 잡더라도 언제를 피해서 약속을 잡아야 돼요? 주일을 피해서 약속을 잡아야 돼요. 아, 죄송한데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요. 주일 말고 다른 날 만나시죠. 정 급하시면 예배 끝나고 만나시죠. 이렇게 약속 시간을 변경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우선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모습이 되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순종하되 반드시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답변은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취했던 태도와 같으며 초대교회 복음 선교의 기본적인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고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 하는 날이에요? 전도하는 날입니다. 새생명 VIP 초청예배로 겸하여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초청하는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할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의사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빨리 나아요? 빨리 나을 것도 늦게 나아요? 늦게 낫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환자는 누구 말 들어야 된다? 의사 선생님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팔이 부러졌으니까 이거 풀지 말고 나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세요. 의사 선생님 그랬다. 그러면 그거 말 들어야 돼요. 아이고 이거 답답해 죽겠네. 그러고 풀어버려야 돼요. 계속 말 잘 들어야 돼요. 나을 때까지는. 그래야 빨리 나아요. 뼈를 딱 이렇게 맞춰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답답하다고 풀어버리면 이게 뼈가 잘 안 붙을 수도 있고 엉뚱하게 붙을 수도 있고 또 늦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말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낫는 거예요. 빨리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는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 안 믿는데 뭐 하려고 지키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데.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가 논에는 물을 이렇게 담아서 벼농사를 하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논둑이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는 거예요. 아이 뭐 저거 새봐야 얼마나 새겠어. 그리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죠? 물이 다 빠져버리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새는 부분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꼭 전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 내용은 29절에 대한 서술적 설명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복음 사역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구속의 완성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그 사역이 구속의 완성임을 뭐를 통해서 드러내셨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면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된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믿는 자들도 다 어떻게 된다?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구속의 완성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사실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령님이 확증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특히나 믿지 않는 분들은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거예요. 괜히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부드러운 솜털과 같이 그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고 그것이 복음의 진리임을 확실한 말씀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성령님께서는 확증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필연성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무죄한 피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의 승천으로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뭐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뭐 하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은 끝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이라는 말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셨죠.
베드로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수로 취급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은 뭐 받은 자다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릴 만한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며 그 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매달린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심으로 그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는 보혈이고 보배로운 피고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강한 함축성을 가진 명칭입니다. 여기서 조상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며 참된 신앙과 함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구원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으키다,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죽은 자를 소생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함으로써 사두개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를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두개인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인 말이었던 것이죠. 아니, 살아났다고? 이렇게 이제 그들은 믿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그들은 깜짝 놀랐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었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라고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회개와 제사함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방편이며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함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뭐가 있어야 돼요? 죄 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먼저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주신다? 사해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 끌려와서 단지 자신들을 변명하기 위하여 역설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담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에서 회개는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설교의 기초였으며 사도들의 회개의 메시지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적 사건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의 많은 내용들이 뭘 강조했다? 회개를 강조했고 또한 회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구속적 사건이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회개한 죄인을 풀어주는 법정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와 죄사함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시키는 때에 생기는데 순서상으로는 뭐가 먼저가 되어야 될까요?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먼저 해야 돼요? 회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회개하는 그 순간에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라는 말을 나에게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과 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회개함과 제사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회개하여 제사함 받읍시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는 삶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여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